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큰 은혜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2주,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구속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 예수의 피가 그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우리의 고민이었던 문제가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의 왕 노릇을 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은혜가 주장하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거부할 수 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 2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죄와 싸우셨습니까? 죄에게 승리하셨습니까? 죄를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혹 죄와 싸울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런 생각조차 있으셨는지, 아니면 죄와 싸울 의지를 조차 잊어버리고 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 위대한 선조들은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위대한 그 설교자들이, 이전 선조의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한 절 말씀 가지고, 성경 한 절 말씀 가지고 두세 줄을 설교합니다. 수주간을 한 절 말씀을 갖고 설교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 두 종류의 성도들 때문입니다. 한 종류의 성도는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로 좀 새로운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좀 다양한 내용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오늘은 지난주와 다른 좀 신선한 새로운 내용의 또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성도들이냐면 한 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씨름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갖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삶 가운데 그런 역경과 핍박 중에 이 성도는 그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의미의 목마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실천하는데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시험을 당한다. 과연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는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해답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들려줄 말씀을 목말라 갈급해 하면서 주의를 찾아옵니다. 그 설교자들은 그들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주제로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새로운 설교를 하면은 그 성도는 당황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성도가 다시 해결하고 싶은 목마름으로 나왔을 때에 그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니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 설교자들은 한 말씀 가지고 한 구절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계속 조금씩 더 풀어서 더 깊게, 더 넓게, 더 고상하게 설교를 해갔던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부류는 그러면은 버려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왜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목말라 할까? 그리고 다양한 말씀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이미 한 주간 잊어버렸고 교회 예배당 들어오면서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전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점은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씨름하며 순종하며 싸우는 삶이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잊고 한 주간을 잊고 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갈급함이 없습니다. 적어져.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또 다시 그 다음에 이 말씀과 관련된 또 다른 깊은 진리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 말씀과 함께 또 오늘 새로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죄 사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차원을 좀 더 견고하고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실함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렷한지를,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출애굽 사건은 신자들이 받은 구원의 이 확실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가르쳐 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확실함,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몇 년을 종살이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40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대수로 따지면 한
40대가 넘는 그러한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긴 시간 노예로 생활하다 보니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민족 정신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은 노예 정신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눈을 늘 즐겁게 해줘야 만족이 되고 주인의 눈치만 보며 사는 그러한 근성의 사람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으로서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출해 내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요 왕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말하고 명령할 때 바로 왕이 듣습니까? 안 듣죠. 절대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노예로 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큰 재앙을 바로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냅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우리가 잘 압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서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개구리들이 온 나라를 뒤덮게 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게 합니다. 온갖 먼지들이 다 이로 바뀌어서 사람들 몸에 붙어있는 먼지들이 다 이로 순간순간 바뀌어버려서 온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파리떼들이 전 나라를 덮어버리죠. 악독, 독종 이러한 것들, 우박, 또 메뚜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흑암이 옵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각 가정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고 그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십니다. 그것을 당하고 나서 바로가 비로소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아니 나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 죄, 우리의 왕인 죄를 어떻게 멸하셨냐면 십자가에서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요, 천지가 흔들리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의 권능, 그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한 큰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로의 손에서 의기양양하게 탈출을 합니다. 걸어서 쫙 나옵니다. 모세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쭉 가다가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바로와
그의 무서운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뒤를 돌아서 바로와 이전 자신을 다졌던 왕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더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무서움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혼비백산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있을 때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는 그냥 애굽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우리를 충동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결국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죄의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신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위협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두려움에 빠져서 신자됨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승리의 신자라는 걸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그 삶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진정시키며 말을 하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오늘 이후로 저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판을 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밤새 불게 하셔서 그 깊은 홍해,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고 바람으로 그 바닥이 마른 땅처럼 말라버립니다. 갈라진 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좌우에 벽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 지나갑니다. 그 수백만 명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반대편 해변가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와 그의 군대들도 그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른 땅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좌우에 섰던 물들을 다시 흐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확실하게 멸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그들의 위험, 사망의 권세 확실하게 수장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멸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도 홍해 바다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너와서 손을 댈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다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름탕처럼 걸어 지나온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모세에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온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곧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다시는 손댈 수가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 바로 출애굽 사건처럼 너무나 명백하게 분명하고 사실이라는 것, 실제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 죄의 지배와 권세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만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통치의 완전한 변화, 이 실제성을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과 이 확실함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데, 완전한 구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왕노릇 하심을 다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의 백성답게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화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신실하게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십시오. 떨쳐내십시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구원 사역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 구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입하시는데, 교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너희를 탈출한 것을 자자손손 가르쳐라. 그 이야기를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예표로 둔 것이 뭐냐면 유월절.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너희들만 살려줬던 그 어린 양 유월절, 그것을 너희들은 영원토록 지켜라. 그리고 후손들이 아버지 왜 유월절 양을 맨날 지켜야 됩니까? 왜 맨날 먹어야 됩니까? 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해줘야, 그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 위대한 그 이야기는 노래를 지어서, 찬송을 지어서 계속 부르게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 저 군대를 물리치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능력이 되시도다. 이것이 오늘 지금도 이스라엘의 민요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자자손손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과 그 실제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이 구원과 제사함과 은혜의 통치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들어가서 얼마 며칠 안 돼서 마실 물이 없으니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지고 나온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었고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는구나. 차라리 그때에 애굽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뻔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볼까요?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에서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건너서 떡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먹고 살아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시니 그걸 걷어서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보면 어떠냐면 이렇게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그때는 우리의 기력이 좋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만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력, 이 활력을 얻고 싶어서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 것을 그리워한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또 하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40명을 신실한 40명의 일꾼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40명의 보고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38명의 보고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좋은데 그 땅의 주인들은 무서운 거인들이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악평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온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탄식한답니다. 완전히 낙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겠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폭동이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홍해가 다시 닫혀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거룩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죄된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뭔가 어려움이 있고 조금 약한 유혹에도 그저 끌려다닙니다. 죄의 정서, 죄의 감정, 죄의 생각들, 이 습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죄의 지배, 죄 아래 거하는 그런 인생이 더 나았도다. 그때는 먹고 마시는 거 충분했다. 즐거움도 있었다. 쾌활했었다. 차라리 죄 가운데 사는 게 더 나았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럽다고 분노가 일어날 정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다시 죄 가운데 거하려고 기웃기웃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노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은혜가 우리의 왕인데 다시 죄에 들어가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죄와 사단의 모든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신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죄된 이 습관, 죄된 생각, 죄된 이 감정, 정서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거룩함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옛 애굽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지배에 견고히 서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바로를 볼 수 없고 다시는 그의 군대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죄에게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2절을 보면 1절과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세례를 받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서 나온 우리가 다시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오늘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하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옛 애굽의 정서, 죄의 정서, 습관, 이런 생각, 말, 행동, 감정, 여러 이런 것들에 이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 여전히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죄 잊지 않는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고 영생에까지 이르는 그런 복된 신자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과 은혜 얼마나 분명하며 확실하며 참으로 얼마나 견고한지를 또 영원토록 세세토록 확실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자의 신분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새습관을 날마다 입으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우리가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